제가 한때 식사 기도를 하면서 저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웃는 좀 독특하고 재밌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말씀을 따르는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웃는 거예요. 뭐냐면 특히 고기를 먹을 때면 반드시 이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먹는 돼지가 죽어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를 위해 죽은 돼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거 먹고 생명을 이어가는 자로서 항상 모든 생명을 겸손하게 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받은 생명 겸손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다 웃더라고요. 아니 무슨 식사 기도하면서 자기가 먹는 돼지고기 위해서 기도하냐고. 근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본문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돼지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것이 변해 버렸기 때문에 먹거리가 특히 가장 큰 변화는 먹거리의 변화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성경이 육식을 허락하지 않는데 이때부터는 육식을 허락합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이제 환경이 변하고 난 이후에 지구가 충분히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뭐 그건 해석의 문제니까요. 그런데 땅이 인간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지 않는 환경의 변화는 이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 때문에 땅이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충분하게. 그리고 환경이 분명히 변한 것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 이것의 어떤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어떤 짐승이 인간을 위하여 죽은 사건이 최초로 기록된 것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전까지 없었던 생명이 죽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무엇 때문에? 아담과 그의 아내의 벗은 그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가죽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살아있었던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동물을 죽인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생명의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죽이셨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 굳이 이야기한다면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어떤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인간만 소중하고 다른 짐승이 하찮아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저 작은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다른 피조물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피조물을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한다? 이건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큰 아픔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살아있는 것, 나 때문에 죽은 또 다른 생명,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죽으셨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나를 대신한 죽음과 그것 때문에 살게 되는 나를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와 겸손함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에 의한 죽음, 거기에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요. 죄를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차마 사람을 죽일 수 없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다른 생명으로 대신한 하나님의 대속적인 사랑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마다, 수많은 음식을 대할 때마다, 나를 위해 희생하는 타인들을 대할 때마다, 이상 피조물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와 겸손함이 우리 삶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서 모든 동물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먹는 모든 짐승은 인간을 살게 하는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기적이 되면 다른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그 생명이 말 못하는 연약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가 깨어진 상황, 정말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창조가 아주 극적으로 너무나 심하게 깨어져 버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유지하는 균형을 유지할까?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에 조금이라도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보아야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시작합니다. 그 복을 주신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니까 인간이 많아지면 이 온 땅에 복이 가득하던가요? 아니면 더 어려움이 많던가요? 네,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넓어졌으니 나는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더 많은 폭력을 일으키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절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폭력이 증가한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니 너희가, 이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이건 복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번성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해요. 번성은, 확장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번성해서 확장돼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이 복을 먼저 받았던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최초의 인간은 늘어날수록 폭력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무너뜨리는 폭력과 반대로 그 폭력의 균형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열심히 보는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를 깨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사람은 열심히 일하거든요. 열심히 일해요. 근데 일하는 건 맞아요. 좋은 거고 일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세상을 어떻게든지 움직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이 과도하면 뭐가 됩니까? 꽤 때로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안식이라고 하는 선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모양은 똑같지만 잘못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깨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도전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온전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창조 질서와 비슷하긴 한데 창조 질서를 깰 것인가? 이게 우리 눈앞에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그 모든 생명이 그 생명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망 권세가 이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사이에 있는 긴장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나 아닌 타인, 다른 피조물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을 상실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긴장이에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 고기를 먹는 문제에 적용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해서 살인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생명이 죽어서 내가 살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맞는데 근본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자녀로 회복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그 사건 자체를 은혜라고 말한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은혜라고 해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누군가 희생해서 내가 받게 되는 것, 그게 다 은혜예요. 반대로 내가 살자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다른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을 우리는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용된 은혜를 알고 그 주신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지 그 은혜가 과도하여 폭력이 되지 않게 선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확장하려고 하는 마음 안에는 때로는 폭력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폭력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것도 내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도하면 누군가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더 많은 집을 갖고, 성경이 사실은 그걸 경고합니다. 집과 집을 연하여 계속 집 다 차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같은 일인데, 분명히 좋은 일인데 그게 과도하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산 동물을 너희가 다 채소처럼 먹을 수 있다. 내가 다 준다, 허락한다. 그러나 절대 그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아라. 그 피를 함부로 먹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그 피를 찾을 것이다. 허용되었지만 과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폭력이나 범죄가 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함부로 피를 흘린 자의 피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추적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살인하는 사람도 지금은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피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절대 함부로 먹지 말아라. 그런데 6절에서 특별히 더 사람의 피를 찾겠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많은 생물들과 인간을 구별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징이에요. 제가 항상 제 몸을 보면서 그걸 느끼는데, 제 몸 안에 이렇게 막 세포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 있는 세포 하나는 나름대로 살아서 움직이는 애거든요. 분열도 하고 양분도 받아들이고 뭐 어떤 일을 끊임없이 해요. 근데 이 세포는 제 안에 있지만 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런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세포가 안에 있어서 얘는 저를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이해하며 감정적으로 소통하고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예배 드리러 나오셨죠? 근데 우리가 다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배 드리러 나와요. 왜 나오십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읽는 것도 1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1년에 몇 번씩은 읽어야지. 그래서 성경 읽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 보면 헌금하라고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라니까 봉사하고 다 착해서 잘해요. 근데 왜 그거 하냐고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일주일에 예배 안 드리면, 한 번 안 드리면 왠지 좀 무슨 일이 날 것 같고, 그런 불안감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녀와 그 아버지와 자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누려야죠. 우리가 명절을 지났는데 명절에 다들 가족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대화도 없고 가족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고, 그러면 그게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아가고 그분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듣기 위해 성경도 읽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적을 자꾸 상실하고 예배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돼요. 그래서 예배를 나왔다라는 것만 중요하지 내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바로 그 인격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게 있어요.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인간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리는 삶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폭력을 가해서 그 사람에게 지옥을 선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피를 찾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꼭 이 살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흘리고 있는 피가 무엇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름받았어요.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우리에게 또 다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인지 아니까 그대로 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강요하는 것, 그게 뭐가 되냐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한 실수가 그것입니다. 그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거룩을 이루어가자.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며 살아가자. 이게 뭐가 틀린 말입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 딱 정해놓고 몇 가지 규칙 딱 정해놓고 이거 안 지키면 다 틀렸어. 정죄하고 쫓아내고 때로는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누구의 손에 죽으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죽으셨어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되면 그 방법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란 이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인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명절을 끝내고 목요일에 어떤 목회자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한 몇백 명 모였어요. 올 한 해 동안 한 500여 교회가 어떤 공동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지역마다 모여서 같은 본문을 두고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1년 동안 그 모임을 했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500의 교회가 이제는 이게 1년만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좋더라. 계속 하자라고 하면서 세미나를 쫙 열었어요. 저도 듣고는 있어서 이제 갔죠. 그런데 마침 우리 조장이 제가 이제 마지막에 실습하는데 우리 조장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했어요, 저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그러니까 성경을 목사들이 모이면 사실 목사들이 여러분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도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하나 딱 나오면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 전부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저런 것도 있구나 라고 깨닫고 자기를 수정하고 거기서 그 모임이 너무 좋았던 이유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뭐 아무튼 그런 너무나 좋은 모임이 된 거죠. 전국에 지금 막 그게 일어났어요. 초교파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모임을 실습한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한 목사님이 막 이야기하시는데 전부 맞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목사님이 그냥 다이렉트로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제가 수정할게요. 뭔지 아시겠죠? 수정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오류가 있으면 수정되어야죠.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다른 분에 대한 인격적인 배려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없이 내 눈에 보기에 옳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다이렉트로 수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 수정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런데 계속 대화하다 보면 분명히 수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일, 수정되어야 하는 그 옳은 일을 하는데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폭력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관계를 맺는 일에 이게 은혜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알 때 그게 다른 사람에게 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진 상태로 그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옳은 것을 말하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옳은 것을 말할 수 없어서 말하는 게 그게 아니고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때로는 인격적인 방법이 틀리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율법적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상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일이 율법이었어요. 복음서는 그 대상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 권력자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 바리새파가 되고 사두개파가 되고 그 유대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라가 빼앗기고 난 다음에 회복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지켜가겠다고 은혜로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법이 되니까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시 그것을 바꾸셔서 다시 은혜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일들이 여전히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앞뒤로 전부 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내용이 똑같아요. 내가 너에게 복 준다. 너희 커져라, 확장해라, 늘어나라. 그런데 그냥 늘어나기만 하면 때로는 그 맨 처음에 있었던 창조처럼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홍수에서 수많은 사람 다 죽었는데 모든 생명 다 죽었는데 너희만 살아남았으니 너희의 확장이 그런 은혜의 사역들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죽어가는 이 암흑과 같은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방법이 확장되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는 곳마다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친절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신 게 교회 확장이에요. 그런데 무작정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암흑기라고 불러요. 근데 그때가 암흑기였나요? 교회 입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왕도 교황이 세웠어요. 교회가 최고였어요. 온 사람들이 그 교회 나오지 않으면 직장도 못 구했어요. 교회의 첨탑은 하늘을 찔렀어요. 그런데 그때가 암흑기였어요. 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 인격의 방법이 사라지니까 그게 폭력이 되는 거예요. 너 교회 안 다녀? 그럼 너 직장 못 구해. 너 밥 굶어. 쫓아내. 이거 비인격적이잖아요. 헌금 안 해? 야, 네가 헌금해야 너 돌아가신 아버지가 천국 가지. 그게 면죄부잖아요. 그게 폭력이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방법은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며 인내하며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품어주며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디서 배웁니까? 먼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너무나 옳고 바르고 좋은 것들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확장해라, 번성해라, 커져라. 그런데 그 번성하고 확장하고 커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방식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찬양할 때 오 신실하신 주 하면 단순히 그 노래를 아름답게 부르고 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은혜가 막 이렇게 임하는, 그게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신실한 사랑을 또 나타내는 게 인격적인 교제예요. 우리 그거 하려고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 불러도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헛것돼요. 그런데 하나님 폭력 정말 싫어하는데 인간이 또 하나님께 하는 폭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옆에 있는 존재에 무시하는 게 가장 큰 폭력이에요. 옆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걱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기도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폭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처음부터 의지하는 존재, 의존하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혼자서 완벽해야 돼. 다 네가 문제야. 완벽해야 돼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흠이 있고 여러분도 흠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의존하는 존재,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로 의지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만드신 태양을 의지해야 하고 밤에는 달을 의지해야 하고 나무를 의지해야 되고 나무 열매를 의지해야 하고 남자는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개인은 공동체를, 공동체는 개인을, 아기는 엄마를, 나이 들면 젊은이를, 젊은이는 어른들의 지혜를, 학생은 선생님을, 선생님은 학부모를, 학부모는 또 선생님을. 인간은 의지하고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지하지 않는 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며 기대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폭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부족하면, 딴 사람이 부족함이 보이면 기대기도 하고 그 사람이 기댈 수 있도록 내 어깨를 내주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이 늘어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확장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 확장이 폭력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을 찾아가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서 은혜가 확장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노아 홍수 이후에 너무나 많이 깨어져 버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은혜의 확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 주시며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번성함이 다른 사람의, 다른 짐승의 피를 흘리는 폭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만복을 다 누리며 이 만복으로 서로에게 어깨를 내어주고 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확장됨이 은혜를 전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